안녕하셨어요?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일이어야 되는데 한참 전에 아까 소개받은 장동현 신부입니다. 지금 광주에서 살고 있고요. 광주에서 오늘 아침에 올라왔습니다. 낯익은 분들 또 반가운 분들도 있고 또 처음 뵙는 분들도 있는데요. 오늘 1시간 정도 돈보스코 성인은 어떠한 마음으로 선교를 하셨을까? 또 돈보스코 성인은 선교사이실까? 또 살레시오회는 선교 수도인가? 뭐 이런 내용들 가지고 함께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요, 그 사람에게 믿음이 가면 그가 좀 다소 어눌하더라도 그냥 쏙쏙 받아들이는데, 믿음이 가지 않으면 아무리 번지르르한 이야기를 누가 해도 들리지 않잖아요. 정치인들 전문적으로 연설문 써주는 사람들 도움을 받는데도 어떤 사람 이야기는 전혀 들어오지 않고, 또 어떤 사람은 연설 솜씨가 뛰어나지는 않지만 그래도 진정성이 있게 이렇게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 협력자 형제 자매님들 생각하면서 진심을 담아서 이렇게 강의를 준비를 한다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다고는 했고요. 우리 듣는 분들도 조금 저를 믿어주시고 저를 사랑해 주셔야 오늘 강의가 좀 덜 졸리고 내용을 이렇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거 왜 저래 하면서 이렇게 팔짱 끼고 째려보듯이 이렇게 하시면 저도 기가 죽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 잠시 기도하면서 저를 위해서 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마음을 활짝 열면서 높게 해주는 그런 은총을 청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잠시 침묵 가운데 주님의 현존을 청하며 또 주님의 현존 안에 있음을 느끼며 침묵의 기도를 드립시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신자들의 도움이신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 함께 생각할 주제는 돈보스코의 선교 영성입니다. 그리고 가지고 계신 유인물 그걸 따라서 그대로 읽지는 않겠지만 그 내용 따라서 이렇게 쭉 전개를 하겠습니다. 그냥 나중에 나도 한번 이렇게 잘 읽어보시면 이런저런 내용들로 이렇게 좀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돈보스코 성인께서 우리 형제자매님들을 유혹하고 계십니다. 서약을 앞둔 형제자매님들 있으실 거고요. 또 내년에, 후년에 또 재수 삼수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더 나중에 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돈보스코 성인만큼 교회 역사 안에서 매력 있게 다가오는 성인이 계실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윙크를 하면서 돈보스코 성인께서 남편한테도 최근 10년 동안 못 받아본 윙크를 돈보스코에게 받으시는 그런 특전을 누리고 계십니다. 오늘 이런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돈보스코의 선교 영성인데요. 영성이 도대체 뭘까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원적인 의미 또는 어원까지는 안 가더라도 어떤 그 개념을 잘 알아야 선교 영성의 참 의미를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성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리고 마침 또 지금 10월입니다. 그 전교의 달을 지내고 있는데 다음 주일이 전교주일이죠. 그래서 특히 지금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이 생각해야 하는 그런 시점인데 선교란 도대체 무엇인가? 그러면 요 두 의미를 제대로 파악을 하면
선교 영성에 대해서 잘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에 ASC라고 했는데 우리 협력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협력자회, Association of Salesian Cooperators, 살레시오 협력자회라는 뜻이거든요. 제가 왜 이렇게 약자를 썼냐면요. 우리가 이제 살레시오 가족이고 또 앞으로 서약도 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우리 살레시오회 용어에 대해서 좀 더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이렇게 썼고 이것이 뭐의 약자다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살레시오 협력자회의 회헌 또 사도직 생활 규칙서라는 거 있죠. 거기에 그 선교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좀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겠고요. 다음에 SDB는 우리 살레시오 수사들 신부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Salesians of Don Bosco. 그래서 우리를 돈보스코의 살레시오 회원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SDB. 어떤 사람들은 이걸 막 우스갯소리로 살레시오 신부님 수사님들이 선교를 하기 위해서 모금을 하도 많이 하니까 달러를 좀 보내주세요. Send dollar bills. 빌이 지폐라는 뜻이잖아요. Send dollar bills. 그래서 우리에게 달러를 보내주세요. 약자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미국 천주교회에서는 성당에서 문화활동이나 사회복지 같은 것들을 하기 위해서 성당에서 주일날 저녁 때 빙고 게임을 해요. 거기서 이제 얻어지는 수익금으로 사회복지 기금을 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미국 천주교회는 아직도 빙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till doing bingo 라고 하는데 그건 다 틀린 말이고 이거 Salesians of Don Bosco. 그래서 살레시오 신부 수사들이 또 회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회원에는 선교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그럼 돈보스코는 어떤 선교관을 가지셨는가. 또 지금 살레시오 신부 수사들이 하고 있는 선교는 어떤 형태인가. 또 돈보스코에게 있어서 선교는 어떤 특징을 지니는가. 이렇게 해서 좀 이론적인 것들을 좀 다뤄볼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기도하는 사람만이 선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요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묵상을 해보니까. 그래서 기도하자는 그런 초대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진행을 할 것입니다. 영성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 위해서 좀 이론적으로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던 오만이라는 영성신학자가 있어요. 신학자가 쓴 우리 천주교회에서는 영성신학에 대해서는 좀 고전적인 그런 책인데 이런 데 나와 있는 것들을 바탕으로 좀 영성이 무엇인지 한번 탐색을 해보고자 합니다.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어떤 사람이 저분은 정말 영성이 깊다 하면 주로 어떤 의미를 떠올립니까? 우리 본당 신부님은 정말 영성이 깊으셔 라고 이야기하면 막 다니면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사람을 생각합니까? 아니면 미사 30분 전부터 성당 뒤에 앉아서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시고 막 이런 후자를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우리 영성하면은 좀 덜 움직이는 정적인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신학을 여러 가지 신학을 분류함에 있어서 영성신학은요 그냥 고요하고 정적인 신학이 아니라 실천하는 신학이다 해서 영성신학은 실천신학에 포함이 돼요.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하신 후자라고 이렇게 성당에서 무릎 꿇고 계속 기도하시는 그런 신부님 하면 그 영적으로 깊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물론 그것도 틀린 접근은 아니지만 그러나 반드시 영성이라 하여 또는 영성이 깊다 하여 그렇게 고요하고 정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톨릭교회 성인 중에 돈보스코만큼 그렇게 막 활동하고 정말 일하다가 거의 돌아가신 그런 성인이 계신데 그분을 두고 우리가 영적으로 좀 덜 깊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면 그 활동의 원천이 무엇이었는가를 한번 살펴보면서 영성의 의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성은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신령한 품성. 이거 이제 국어사전에 보면 나오거든요. 영성. 신령한 품성. 우리 모두는 다 영성적인 사람입니다.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니까 영적인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영혼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영성하면 아까 우리가 그냥 이미지적인 측면에서 접근한 것처럼 고요함 속에 머물면서 그냥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영성이라 하면 우리 영혼이 지니고 있는 품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요, 원고에서도 이제 자세히 길게 그 설명을 했는데요, 우리 신앙인의 삶, 그거 한마디로 영성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그냥 살아가는 것, 이것도 영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또 하느님을 체험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하느님을 체험하는 삶의 현장에서 여러 가지 모습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영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영성이 깊다, 깊지 않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 깊다, 깊지 않다라기보다는 그의 영혼의 색깔, 그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신앙생활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영성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고에도 나와 있는데요, 영성은 신앙인이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며 그것에 따라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이것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영성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인간 또는 우리 신앙인 안에 깃들어 있는 하느님성, 우리 그 하느님의 모상을 따라 창조된 존재잖아요. 우리는 하느님을 닮은 사람들인데 우리 안에 하느님성이 얼마나 있느냐. 그러니까 영성이 깊다 하면 저 사람 안에 사랑이 얼마나 차고 넘치느냐, 저 사람이 얼마나 친절하냐, 저 사람이 얼마나 자비가 넘치느냐. 사랑, 친절, 자비, 이거 다 하느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느님의 모습이 내 안에서 어떻게 투영되고 있는가. 그래서 하느님성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입니까? 우리 하느님성을, 그리고 그것을 바로 영성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그냥 이미지 차원에서 조용히 거룩하게, 그냥 거룩함 속에서만 고요히 머문다는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도 하느님의 자취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느님을 닮은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영성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원고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살레시오 수도의 영성은 어떻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 살레시오 협력자회라고 하는데요, 그 살레시오 협력자 회원으로서 살레시오 신부님 수사님들을 만나고 또 살레시오 수도회를 접하잖아요. 살레시오 수도회의 영성은 어떻던가요? 우리 살레시오 수도회, 그리고 살레시오 수도회의 수사 신부님들의 특징, 양태, 묘사된 모습,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수도자들이 그냥 모여서 살기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요, 성령이 창립자가 되어서 조직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수도회가 많은 이유는 그 수도회마다 하느님의 그 양태, 하느님의 자취, 하느님의 흔적이 여러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카리스마라고 하고요, 이거 은사라는 말로 우리 번역이 돼요. 하느님의 은사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여러 은사가 있잖아요.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가서 기획을 잘하는 사람, 기획력은 떨어지만 묵묵히 실천하는 사람, 또 그 동작은 굼뜨지만 한마디 촌철살인의 유머로서 분위기를 띄우는 사람, 또 특별히 뭐 가진 것도 없지만 그래도 그가 있으면 그냥 그 전체 모임을 풍요롭게 만드는 사람, 이게 다 은사예요.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내 수도회도 마찬가지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수도의 영성은 이러이러하다 할 때 그들이 어떤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어떤 수도원을 갔더니 정말 따뜻한 환대를 느꼈다.
어떤 수도원에 갔더니 수사님 신부님들이 살아가시는 모습이 정말 가족처럼 끈끈하고 속정 깊이 서로 사랑하더라. 어떤 수도원에 갔더니 청소년들을 임금처럼 떠받들며 살더라. 이런 것들이 하느님이 베푸시는 손길을 그들이 대신 베푸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는 사람 안에서 나타난 그 하느님의 성격이 어떤 것인가에 따라서 그의 영성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수도원도 마찬가지고. 그런 면에서 우리 형제자매님들께 형제자매님들의 영성은 어떠하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본인의 영성은 어떤가? 내 안에 과연 하느님의 그 자취, 흔적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가? 내 영혼의 품성은 어떤가? 인간의 품성을 알겠는데 영혼의 품성은 어떤가? 이런 것들을 돌아보면 영성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선교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선교는 국어사전 찾아보니까요, 종교를 널리 전하는 것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온 세상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즉 예수님께서 맡기신 대로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하여 펼쳐야 하는 모든 사명, 이것이 선교입니다. 굉장히 큰 의미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옛날에는 포교라는 그런 말로 썼었고요. 신학적으로는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고요. 또 약간 좁게 보면 믿지 않는 사람 또는 그냥 대충 알고 있는 사람, 어설프게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들이 더욱더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 이것을 선교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그러면 성경 말씀 한 4구절 정도를 좀 제시하면서 그 의미를 조금 더 깊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 사진 2개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이게 선교하면 그러니까 좁은 의미에서 아예 모르는 사람, 그리고 알더라도 어설프게 아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그러죠. 그냥 외국에 나가서 이렇게 전혀 모르는 이들에게 가서 전하는 거예요. 이게 룸백이라고 하는데 우리 이태석 신부님 활동하셨던 남수단의 톤스가 룸백 교구에 속해 있는 그런 곳이죠. 이런 거 이게 지금 잘 안 보이시는데 이게 늪지대라서 빠져 있는 곳이죠. 우리 공유라고 목사님이시고 이렇게 빠져가지고 어떻게 하는 접니다. 아까 외국 다녔다 그런 말씀하시는데 선교국장으로 지내면서 그런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선교란 우선 믿지 않는 이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지금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 막 중첩될 거예요. 우선 내 이웃에게 전하는 것도 선교고요. 또 아예 믿지 않는 이들에게 전하는 그 멀리 나가서 그걸 바깥 외자 나라 방자 써서 외방 선교라는 거죠. 외방 선교. 이 방자가 나라 방자입니다. 요새는 그런 말 안 쓰는데 옛날에 국산 영화를 방화라고 그랬잖아요. 방화. 네? 방화 100만 명 돌파. 겨울 여자 이래가지고 공감하는 세대가 있고 문성이 찌르는 세대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방화, 외방 선교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막 지금 중첩이 될 거예요.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지상 명령입니다. 최고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선교이고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끝까지라도 가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장 내 가족에게도 복음을 전하지만 이것 세상 끝까지라도 가서 하는 것. 그리고 모든 피조물에게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것은 무슨 성격을 이야기하는 거냐면요. 파견의 성격을 이야기합니다. 선교는 파견입니다.
다음 나오는 성경 구절이죠. 파견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성경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들만 조금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어요. 지금 양정식 신부님이라고요. 지금 캄보디아 포이펫이라는 곳에 가 계십니다. 포이펫은 태국하고 이렇게 국경지대이고요. 태국이란 그 캄보디아 사람들이 워낙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포이펫으로 가서 그러니까 매일 국경을 넘어 출근하죠. 거기서 일을 하고 돌아오고 하는 그런 곳인데 포이펫에 계신 분입니다. 이거는 우리 이후열 신부님이라고 몽골 10년 이상 가 계신 저 선교지 방문했다가 이제 같이 어떻게 갔는데 잠깐 짬이 나니까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 아름다워서 제가 찍었습니다. 다음에 여기 계신 분은 솔로몬 아일랜드에 있다 전부 잠깐 한국에 들어와 있는데요. 우리 신부님고 이태석 신부님. 다 이분들의 특징은 파견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세상 끝까지 가려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른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분들이 하는 일은 자기 일도 아니고 살레시오의 한국 관부 일도 아니고 교회의 일이다. 사명을 수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우리는 선교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구절은요, 권위에 대한 겁니다. 그 선교의 권위. 나도 전해받았고 여러분에게 무엇보다도 전해준 복음은 이렇습니다. 라는 그 사도 바울의 말씀인데요. 누군가로부터 전달받았고 그것을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요, 우리는 모두가 다 선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말이 이제 막 중첩된다고 그랬죠. 또 외방 선교를 얘기했다가 또 이렇게 하는 이런 선교도 이야기하고 이렇게 되면 왔다 갔다 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도 헷갈려 할 것도 아니고요. 선교라는 게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지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잠시 후에 살펴볼 그 재복음화 또는 새복음화, 복음화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한다면, 그리고 앞서 보여드렸던 그림에서처럼 그냥 우리 신부님들이 나가서 하는 외방 선교도 있고요. 어쨌든 우리는 이런 선교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선교야말로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좋은 것을 세상 모두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 좋은 것을 우리만 갖는 것은 너무나 이기적인 것이에요. 이 좋은 것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선교는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가 선교하지 않으면 존재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발전시킨다면 선교야말로 우리 신앙인들이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도 본질적인 의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인들이 선교를 하지 않는다면 신앙인으로서 존재의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가? 우리 많이 물어보죠. 그럼 사람들 대답하는데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대답들 합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파고 들고 또 들어가면 우리 그 본질은 온 세상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 선교의 아주 넓은 의미를 좀 보겠는데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각도에서 이제 논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선교는요, 다시 이제 그냥 전혀 믿지 않는 곳으로 나가서 하는 그 선교 이해가 됩니다. 교회를 심는 것입니다. 심는 것. 옮겨 심는 거죠. 우리 교회를 그쪽에.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려드리고, 그들에게 그 교회 조직도 갖추고 되고, 또 교회가 단순히 그냥 주교님 계시고 교구청 있고 본당 있고 하는 그런 조직이 아니잖아요. 하느님 백성들이 모여 있으면 그것이 다 교회잖아요. 그런 교회를 세우는 것 또는 그런 교회를 거기에 심는 것, 이것이 선교 신학에서 얘기하는 선교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심는 것입니다. 심는 것.
영어로 하면 임플란테이션입니다. 그 이가 빠지고 잇몸이 좀 성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뭘 하죠? 임플란트를 하죠. 그겁니다. 바로 임플란트를 하면 이게 여기 그 턱뼈에 이렇게 그 나사가 잘 고정이 돼가지고 일체가 돼가지고 그때 하는 거죠. 그런 거. 그래서 교회를 심는 것, 이것이 선교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 뭐 계속 다루는 거, 외방선교, 다른 나라로 가는 것이고. 다음에 좀 넓은 의미로 생각하면 복음화, 이것도 선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았지만 충분히 복음화되지 않았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 더 복음화해야 합니다. 적합하고 견고한 구조에서 자기 지역의 복음의 증거를 확산하고 보편적인 선교 의무를 수행하는 것, 이것이 복음화입니다. 충분히 복음에 따라 살지 않는 이들에게 더 복음에 따라 살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걸 복음화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선교의 큰 의미에 포함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다음에 새복음화 또는 재복음화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요. 어떤 이들이 복음화된 세상에서 살아는 갑니다. 유럽 교회 같은 데가 뭐 대표적인 경우가 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신앙의 활력을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 교회를 많이 보죠. 이런 이들에게 다시 신앙의 불을 붙이는 것, 그리고 다시 한번 복음으로 돌아가자고 이렇게 초대하고 하는 것, 이런 것을 새복음화 또는 재복음화라고 합니다. 그 그리스도교적인 문화를 갖고 있고 그리스도교 사회라고 할 수 있는 나라에서 그 복음으로부터 막 멀어져 가는 그런 세속화가 더 아주 강하게 진행되는 그런 나라들 많이 있죠. 유럽의 그런 나라들. 그런데 다시 한번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신앙의 활력을 부여하고 또 복음으로부터 멀어진 삶에서 더 복음적으로 살라고 하는 것, 이것도 선교의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복음 선포라는 그런 개념도 있는데요. 영어로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겁니다. 제가 지금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뭐 천주교회 하면 많이 알 것 같아도 우리나라에서 뭐 10% 조금 넘는 그런 천주교 신자 비율이, 그러니까 학생들 가운데서 천주교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그런 아이들도 있어요. 그런 아이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죠. 그리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학교도 세웠고 교육을 합니다. 그러면 다짜고짜 처음부터 막 예수님 믿으라고 막 우격다짐으로 달려들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뭐 간접 선교처럼 이렇게 하는 그런 차원도 어떨 때는 한계에 부딪히고, 그저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또 하느님이 꼭 교회라는 타이틀을 걸지 않고도 하시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사회복지에 대한 어떤 노력이라든지 정의 평화에 대한 어떤 투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해주는 어떤 첫 단계. 그러니까 어떤 이가 그 예수님 믿으세요라고선 그 처음으로 직접적으로 초대받기 전 단계, 거기까지를 그 첫 선포라는 그런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그 선교의 한 영역에 포함을 시키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볼 때요, 우리는 그 선교사로 나간다라고 하면 저 아프리카 뭐 전기도 안 들어오고 뭐 이런 데만 간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오히려 대도시가 선교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황금 어장이 되기도 합니다. 대도시에 정말 온갖 그 예수님을 모를 법한 사람들이 지금 모여 살고 있습니다. 대도시에 소외된 사람들이 그 어디보다도 많이 있어요. 젊은이들도 많고요. 또 이제 이주 노동자들이나 이주민들도 많이 있고, 우리나라에서 뭐 이런 개념은 좀 적지만 피난민들 그 많이 있습니다. 남수단에는 뭐 난민들이 뭐 150만 명인가 있다고 150만이라고 생각하면, 제가 광주에서 왔는데 광주 인구가 150만 명이거든요. 150만 명이 난민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그 안에 그들이 막 도시에 와서 하루에나 막
살고 있잖아요. 이렇게 볼 때 대도시도 정말 복음을 선포하기 위한 선교의 황금어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유인물 2조 밑에서 둘레, 여섯, 여덟, 11번째 줄인데요. 선교 개념을 더욱 풍부해 주는 영역이 있다. 새로운 선교의 장인 홍보의 영역이다. 홍보, SNS 이런 것들 통해 우리 홍보 많이 하죠. 그 바다로 뛰어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SNS의 세계, 인터넷 세상을 교황님도 광활한 새로운 세상이라고 표현까지 쓰셔요. 거기를 도외시하고 선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 페이스북이나 이런 거 하나 그런 걸 정말 싫어, 안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 줄도 알지만 또 젊은이들이 그 안에 지금 막 살고 있어요. 그리고 젊은이들은 이 휴대전화가 막 생명줄이잖아요. 생명줄. 우리 학교에서 인권 이런 것들 대해 많이 조심은 하지만 학생들하고 합의를 봐가지고 아침에 오면 이걸 다 내거든요. 그래서 학급별로 이만한 가방이 있고 거기에 폴더처럼 돼가지고 거기다 다 집어넣어서 다 그렇게 하죠. 자녀들 아침에. 이게 한 30개 모으면은 100만 원쯤도 한 3천만 원쯤 돼요. 3천만 원. 그래서 이제 그거 잃어버리면 또 해주는 보험도 있어요. 하여튼 그런데 아이들이 이제 아침에서 이걸 내는데 학생이 학교를 할 때 받아갔어야 되는데 선생님이 일찍 조퇴를 하시면서 옆에 선생님한테 이거를 좀 내주세요 하고 부탁을 하고 갔는데 이 아이가 여기 와가지고 이걸 찾아야 되는데 못 찾으니까 옆에 선생님한테 여쭤봤으면 선생님이 내줬을 텐데 그냥 가버렸어요. 집에. 그냥 가고 다음날 와서 그렇게 나쁜 애도 아닌데 선생님이 인생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심각한 교권 침해 사례가 발생해서 지금 하는데 왜 그랬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요. 이거는 그의 생명이래요. 생명. 아주 최고의 베스트 프렌드이고 그 이상이에요. 근데 어떤 생명인데 생명을 한 12시간 정도 유예를 했으니까 그거 아니에요. 생명 없이 12시간을 살아야 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선생님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휴대전화 함부로 쓴다고 해서 뽀개는 사람 던지고 발로 밟고 막 이러잖아요. 화나서 그런다는 건 이해는 가는데 걔는 그렇게 생각해. 자기가 나 놔준 거밖에 더 없어. 근데 내 생명을 깨?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겨우 놔줘. 놔준 주제에 생명을 뽀개버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세상이 바로 선교의 영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안으로 또 선교를 하러 이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홍보의 영역이 있고요. 또 정의 평화, 민족 화해, 인권 옹호, 부녀자 및 어린이의 권위 향상, 자연보호, 문화와 과학 탐구 영역. 이것이 선교의 영역입니다. 왜? 하느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또 오시고 계시니까요. 그래서 이들에게 이런 분야의 교회가 투신함으로써 이런 영역에 노출되는 이들이 하느님도 이러실까 하고 생각을 한다거나 이런 영역에 교회가 이런 영역에 투신함으로써 좋은 이미지를 주었고 그 좋은 이미지를 사람들이 받아들였다면 이것이 첫 선포입니다. 첫 선포. 그리고 첫 선포를 통해서 우리가 제대로 이제 딱 하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선교 정도, 선교의 의미를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계가 안 보여. 네. 우리 살레시오 협력자회 회원의 선교 담겨 있는데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쪽 아랫부분인데요. 살레시오 협력자 회원은 교회의 사람입니다. 당연한 거죠.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의 사명을 살아야 하고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이 선교이니까 그리고 교회가 구체적으로 사명으로 부여받은 것이 선교이니까 우리들도 선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직 생활규칙서 8조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살레시오 협력자는 교회의 선교 활동을 지원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사람이니까 당연히 교회 가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사도직이 쭉 있는데요. 그 사도직 가운데 하나를 그 선교로 꼽고 있습니다. 3쪽 아래쪽에 보면 각주 2번에 있는데요. 사도직이 쭉 열거되는데 그 중에 하나 선교 사업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다. 우리의 사도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협력자 생활을 하면서 뭐 기쁨도 있고 또 혼란도 있는데요. 혼란을 겪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사도직에 대한 그런 갈증을 합니다. 우리 협력자의 이름으로 좀 쫙 나가서 뭔가 좀 확 좀 했으면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것입니다. 뭐 그런 사도직도 있을 수 있죠. 실제로 하고 있는 지회나 팀도 있고 또 어떤 나라에서는 협력자의 이름으로 어떤 기관을 운영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것도 좋고요. 그러나 그 어떤 단체로 나가서 쫙 하는 그런 사도직뿐만 아니라 우리 회칙에 나와 있는 것처럼 회칙 11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 사도직을 한다. 그리고 우리 선교도 우리의 사도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는 돈보스코께서 직접 쓰신 거기 때문에 3쪽에 그 둘째 줄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돈보스코가 우리 협력자 회원들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돈보스코 성인께서는 협력자 회원들에게 살레시오 회가 청소년의 복지를 위하여 일하는 1차 목적에 같이 읽으시게요? 저 혼자 읽으려고 그랬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그 다음 단락을 같이 읽죠. 거기까지 같이 1차 목적에 힘을 합해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어떨 땐 강의를 해보면요. 지금 이 강의로가 안 나눠드렸으니까 그냥 많은데 여기 좀 좋은 내용 있잖아요. 휴대전화로 찍어요. 그러면 제가 순간적으로 착각을 해서 나를 찍나 하면서 더 막 열기가 날 때도 있어요. 1차 목적에 힘을 합해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더 나아가 쇄도하는 선교지에서의 선교사 파견 요청을 감당하기 위해 협력자를 찾고 있다고 말한다.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살레시오 회 가로 합시다. 시작. 살레시오 청소년의 필요에 대응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길이야 수백 가지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그 중에 하나를 제시할 따름이니 이것이 곧 살레시오 협력자 사업이다. 이탈리아 각지, 유럽 각국, 중국, 호주, 아메리카, 특히 아르헨티나 공화국으로부터 한정없이 많은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성직자들이 와서 위험에 처한 청소년들을 보고 기숙학교를 개설하여 선교활동을 시작하거나 유지해달라는 부탁이 이 지역으로부터 매일같이 도달한다. 여러 선교지에서는 정말 복음의 이분들이 오기를 갈망하고 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필요가 있도록 있기 때문에 협력자를 찾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돈보스코가 우리들에게 직접 해주셨던 말입니다. 1876년 이때는요 돈보스코가 선교에 완전히 탄력을 받으셨을 때예요. 1875년 11월 11일 날 그 첫 선교단을 파견을 하거든요. 10명을. 그러니까 특히 그 10명 1875년 11월 11일 날 파견했던 그룹이 아르헨티나를 향해서 파견이 됐어요. 여기 아르헨티나 공화국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돈보스코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 우리가 직접 뭘 어떻게 가기는 뭐 여러 가지 환경도 그렇습니다만 돈보스코의 마음은 바로 이런 것이다. 우리들에게도 할 수 있으면 하라는 거죠. 갈 수 있으면 가고 가지 않는다 손 치더라도 여기에서 그렇게 선교를 해야 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렇게 돈보스코께서 협력자 회원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와라. 다음에 이제 살레시오 회원에 나와 있는 돈보스코의 선교 영성을 좀 본격적으로 보고자 합니다. 제가 일부러 DMACT라고 약자를 써놨는데요. 혹시 살레시오 그 문헌을 보시다가 DMACT라고
CT라고 써 있으면 이것은 돈보스코가 당신의 모토로 간직했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미히 아니마스 쳇데라 똘레 그 말 다 아시죠? 다미히 아니마스 이것은 나에게 영혼을 주십시오. 그 외의 것은 다 가져가십시오라는 그 말씀입니다. 많이 들어보신 분들도 있고 오늘 또 처음 듣거나 좀 들어본 것 같았다라는 분도 계실 건데요. 당신은 나에게 주십시오. You give 그 말이에요. 미히는 나에게 아니마스 영혼들을 그러니까 영혼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돈보스코에게. 그 애는 다 필요 없었습니다. 쳇데라는 그 밖의 것은 똘레는 그냥 치워버려라. 가져가라. 소용없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뭐 쓸 때 기타 등등 할 때 ECT라고 쓰죠. 네. ETC. 네? ETC. 그게 ET는 앱, C는 쳇데라. 그 밖의 것들은 그런 거. 기타 등등이 ETC라고 하는데 그 밖의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살리시오 회원에 깃든 돈보스코의 선교 영성을 한마디로 말하면 나에게 영혼들을 주십시오. 그 밖의 것은 다 가져가십시오. 라는 그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살리시오 협력자 회원이 그 교회의 사람이었던 것처럼 살리시오 협력자 회원이 교회의 사람이었던 것처럼 돈보스코 또한 철저하게 교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살리시오의 3대 신심 아시죠? 3대 신심. 성모님께 대한 신심, 성책에 대한 신심, 그리고 교황님께 대한 신심이라기보다는 교황님께 대한 충성인데 여기서 말하는 충성이 이런 충성이 아니라는 것도 아시죠? 교회에 대한 충실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3대 신심 중에 하나가 교황님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교회에 얼마나 충실하게 협조하고 교회의 일을 해야 되는가를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보스코 또한 철저하게 교회의 사람이었고요. 그러니까 살레시오 신부수사들, SDB들도 철저하게 교회의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 그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의 사명이 선교이고 교회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충실했던 돈보스코는 역시 선교사였습니다. 그는 잠깐 스페인이나 프랑스 같은 데 가서 하느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런 선교사의 삶을 다른 데 가서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추구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선교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또한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거나 하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지만 선교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성녀 소아 데레사 그분은 그 수녀원에서 그냥 꽃다운 청춘에 돌아가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을 선교사업의 수호자로 모시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바로 그 선교의 의미 그리고 살레시오 회원에 깃들어 있는 돈보스코의 선교 영성을 드러내주는 좋은 표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살레시오 회원 6조를 이렇게 참조해서 그 정신을 쭉 보면은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보다 가난한 이들의 복음 전파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이것이 주요 사명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지금 성인이 되셨는데요, 그 성인 교황님께서 살레시오 신부수사들은 젊은이들의 선교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런 돈보스코의 사명은요, 우리로 하여금 교회 안에서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좋은 원동력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 살레시오회를 본질적으로 선교 수도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회원에 너무나 똑똑히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4쪽 윗부분인데요, 아직 복음화되지 않은 민족들은 돈보스코의 특별한 사도적 배려와 열정의 대상이었다. 이들로 인하여 우리의 열의가 계속 자극받으며 생생하게 보존된다. 우리는 선교 사업 안에서 우리 수도회의 본질적인 한 모습을 발견한다. 살레시오회 회원 30조입니다. 이런 면에서 살레시오회 수사 신부님들은 다 선교사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어떤 분들이
구체적으로 내가 선교를 지망합니다라고 청원도 하고 뭐 선교사 십자가를 받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다 선교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질적으로는 우리 모두가 다 선교사라는 것입니다. 모두들 마음속으로 하늘나라를 지구 끝까지 확장시키려고 갈망하고 있고요. 선교사업에 비록 직접 종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가능한 대로 자신의 영역 속에서 하다못해 기도와 관심과 말과 행위로서 협력함으로써 선교사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돈보스코의 생애를 가만히 보면요, 사실은 선교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사실 돈보스코는요, 선교지로 늘 떠나기를 갈망을 하셔왔어요. 1876년에요. 그래서 돈보스코가 교황 비오 9세를 만납니다. 만나서 그런 말씀을 하셔요. 제가 1871년도인가 72년도에 꿈을 꾸었는데요 하면서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데 가보니까 야만인 같은 그런 분들이 막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수도회에서, 이제 돈보스코의 꿈 이야기입니다. 여러 수도회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애를 쓰는데 결국 죽임을 당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잔인해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이렇게 있었는데 잠시 후에 장면이 바뀌었는데 또 어떤 한 그룹의 선교사들이 오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살레시어 신부 수사들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수도회 창립자로서 내 아들들이 또 그런 일을 당하면 안 되니까 안 돼 하고 막 말리려고 그러는 찰나에 저쪽에서 야만인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리려고 그랬는데 웬걸 그 사납고 포악했던 그들의 모습은 사라지고 다 웃으면서 오더라는 거예요. 꿈에서 얘기해요. 무슨 꿈에서 웃으면서 오더니 같이 막 성모님 노래도 부르고 그 사람들이 살레시오 신부수사들의 주변을 이렇게 둘러싸더니 싸니까 살레시오 신부수사들이 살레시오 회원들이 갑자기 무릎을 꿇더래요. 그래서 묵주기도를 하니까 다 같이 무릎을 꿇고 묵주기도를 하더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꿈을 꾼 이후로 마음속에 선교사도직에 대해서 옛 갈망이 되살아났습니다. 라고 교황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이제 1876년에 돈보스코가 이야기했던 것인데요. 사실 돈보스코는 어린 시절, 신학생 시절부터 선교에 대해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1844년의 일인데요. 1841년에 돈보스코가 그 사제 선품을 받았거든요. 1841년에 사제품을 받고 이제 어떤 일을 할까 하다 카파소라는 신부님, 그분들이 나중에 성인이 되셨는데 카파소 신부님의 권유를 받아서 그 사제학교에 가잖아요. 그래서 윤리사목 신학을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 당시 사제 신학학교가 있고 그 사제 신학원이 있고 그 옆에 콘솔라타 성당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그 수도회가 하나 그리로 진출을 합니다. 그 수도의 이름은 동정마리아 봉헌 수도회라고 1824년에 창설된 그런 수도회인데 1824년에 창설된 수도회가 1830년도에 그 콘솔라타 성당으로 이렇게 와서 그 분원을 차려요. 그리고 그 수도의 창립자가 그 카파소 신부님과 함께 돈보스코가 다녔던 그 신학원, 콘비토 신학원이라고 하는데 그 콘비토 신학원에 신학원을 세워서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돈보스코는 그분들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돈보스코가 1844년에 그 생각을 합니다. 내가 저 동정마리아 봉헌 수도에 들어가서 선교사를 갈까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또 사실 돈보스코가 토리노 교구에 그 신학생이 되기 전에 그 콘벤투알 수도에 들어가려고 했잖아요. 그랬다가 이제 그 수도승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또 성소지도를 받아 됐는데 또 이때 다시 한번 그 수도자가 될까 합니다. 근데 이때는 선교에 대한 열망 때문에 이렇게 수도자가 되려고 해요. 그런데 그때도 이제 그 여러 가지 성소의 혼란 속에서 카파소 신부님이 잘 지도를 해줘가지고 뭐 안 간 게 그 수도에 입회 안 한 게 잘 지도했다는 뜻이 아니라 성소 지도를 잘 해주셔서 그 수도에 입회는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돈보스코는 선교와 관계에서 굉장히 계속해서 열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1871년, 72년 막 이럴 때 계속 그런 꿈들을 꾸고요.
심지어 어떤 꿈까지 꾸느냐면요. 1875년에 이제 그 세계 각국으로부터 막 요청들이 들어와요. 미국에서도 들어오고 막. 왜냐면 미국에 이탈리아 사람들이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미국으로 막 이민도 많이 갔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주교님들도 와서 돈보스코한테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하고 막 그런 요청이 들어오니까 그 계속해서 선교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었겠죠. 그래서 1875년에 그 선교사 10명을 파견을 하는데 그때 단장으로 요한 갈리에로라는 그 신부님을 그 파견을 합니다. 근데 이 요한 갈리에로는 나중에 이제 추기경까지 되는데요. 이 요한 갈리에로를 파견하기 전에 사실 꿈도 꿉니다. 1854년도에 그 갈리에로가 아파가지고 몸져 누워 있었을 때예요. 근데 요한 갈리에로에게서 선교사 성소를 보았다고 해요. 병상에 누워있는 갈리에로 위로 비둘기 한 마리가 내려오는 것을 보았고 한 무리의 원주민들이 그의 침상을 에워싸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돈보스코는 환시도 많이 보고요. 꿈도 많이 꾸고 또 당신이 생각하는 것을 꿈처럼 기도 속에서 막 승화시키고 막 이런 분이었어요. 우리도 뭐 관상기도 같은 거 할 때 뭐 그런 경험들을 매우 드물거나 거의 없지만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돈보스코 계속해서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1854년에 이미 그런 꿈을 꾼 거예요. 1844년 그 사제된 지 3년 만에 그 선교사를 갈까 했는데 일단은 가진 않았어요. 그리고 그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을 막 하면서 1854년에 이미 꿨고 그 꿈이 21년 만에 결식을 이루어서 1875년에 선교사로 파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볼 때 얼마나 선교에 대한 갈망이 마음속에 있었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1875년에 그 선교사를 파견을 하게 됩니다. 파견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20가지를 쭉 적어주셔요. 4쪽입니까? 3쪽입니까? 4쪽 밑에 주에 나와 있어요? 네. 각 주가 4쪽입니까? 4쪽. 제 거랑 좀 달라서요. 거기 보면 선교사단을 파견하면서 20가지 금원을 적어요. 당신이 기차 여행을 하실 때 내가 선교사들에게 뭘 해줄까? 우선 이렇게 적으셔요. 적고 이 당시에 뭐 복사기도 없고 막 그러니까 이걸 다시 필사를 다 하셔요. 그래서 10장을 필사를 해가지고 10명에게 다 나눠줍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이걸 왜 제가 굳이 적어놨냐면 돈보스코의 유필이기도 하지만 돈보스코가 선교지를 어떠한 마음으로 대했는지도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돈, 명예, 권위가 아니라 영혼을 추구하십시오. 그래서 다미 아니마스 쳇대가 떠오르요. 환자, 어린이, 어르신 그리고 가난한 이들을 특별히 보살피고 하느님의 축복과 사람들의 호감을 벌어들이세요. 가난한 모습을 보여주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뭐 이런 것 5가지가 있습니다. 20가지를 다 원하십니까? 나중에 원하시면 제가 또 보내드릴 수 있는데 20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갈리에로에게는 특별히 따로 하나를 더 적어주십니다. 이 말씀입니다. 가능한 일만 하십시오. 모든 것 다 하려고 하고 많이 하려고 하지 말아라. 가능한 것만 하려고 그래라. 가능한 것만 하고 할 수 없는 일은 하느님께 맡겨라. 그러면 우리는 기적이 무엇인지를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돈보스코 선교의 특징을 한번 보죠. 사도직 전체가 완전히 선교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선교하면 외국으로 나가는 거 이걸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림 수사님들도 그렇고요. 저도 사실 그래요. 막 지금 이런 일들을 막 하고 있다 보니까 어떨 때 좀 지치기도 하고 같은 일을 오래 하니까 약간 매너리즘까지는 아닌데 같은 일 반복 속에서 환경을 확 바꾸고 새 출발해 막 이런 유혹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좋은 생각이죠. 확 새 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나에게 어떤 일이 필요한가를 그리고 그 신자율이 10%도 안 되는데 나머지 90%에게 신앙을 전파할 수 있는데
그리고 학교가 철저히 세속화되어 있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거기를 복음화할 수 있는데 그런 거잖아요. 근데 돈보스코는 당신이 직접 선교사를 외국으로 파견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 당신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속에서 정말 어디에 뭐가 필요했는지를 철저하게 선교적인 입장에서 접근을 했다라고 합니다. 사도직 전체가 완전히 선교적이었어요. 그리고 목표가 뚜렷했습니다. 청소년이었습니다. 그리고 필요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갖고 접근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탈리아가 비록 가톨릭 국가이지만 본당이 없는 아이들이 많이 있었죠. 그 노동하는 청소년들, 그 애들은 본당에 가도 뭐 제대로 대접도 못 받고 교육도 못 받고 그래서 당신의 오라토리오를 그들을 위한 본당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필요한 그 일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소년원 아이들, 정말 또 기댈 곳이 없는 아이들에게 안식처가 되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돈보스코 선교의 특징은 또요. 아까 그 20가지 금원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거기 현지에 대한 존중입니다. 그들에게 어떤 적응하는 그런 것이고요. 다음에 그냥 거기서 그냥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선교 그 성소자를 막 발굴하고 거기에 성장을 해나가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한번 세례받았다고 그걸로 끝나는 것은 안 되잖아요. 우리 신앙이 계속 자라나야 되잖아요. 죽을 때까지. 그리고 자라지 않으면 멈추면 그것은 뭐 퇴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카리스마도 청소년 사랑, 우리 살레시오 돈보스코 카리스마도 계속 그 현지에서 자랄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에서 선교사들이 가서 거기 아르헨티나에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는데 아르헨티나 출신들이 막 나중에 살레시오의 총장도 되고 막 그런 거. 지금 총장 신부님도 스페인 분인데 아르헨티나로 가셔서 관구장을 하시다가 거기서 선출이 돼서 총장이 되시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카리스마가 거기서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하는 것,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교회를 심고 그냥 옮겨 심는 것이 아니라 무슨 얘기냐면 이탈리아 교회를 거기다가 그냥 옮겨 심어서 그 교회조차 이탈리아 교회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적응하고 그들을 존중함으로써 그 안에서 토착화된 교회가 성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한국 천주교회를 일컫는 말들 중에 약간 좀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로마보다 더 로마적인 교회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신부님들이 주인님 다 로마에서 공부를 하셔가지고 우리 외국에 어설프게 갔다 온 사람들이 맨날 외국 얘기만 하잖아요. 여기 한 5년 갔다 온 사람 미국에서는 뭐 이러잖아요. 30년 전에 유학 갔다 온 사람이 아직도 미국에서는 뭐 이러잖아요. 그러면 적응을 못한 거예요, 한국에서. 근데 그런 것처럼 돈보스코 선교의 특징은 이런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시켰어요. 그리고 철저히 선교적이고 선교에 대하여 그 투자를 아끼지 않았어요. 그래서 돈보스코가 돌아가신 무렵에 1875년에 첫 선교사를 파견하고 1888년에 돌아가셨으니까 13년 만에 이미 남미에 선교사를 150명이나 파견을 하셨다는 거고 이것은 그 전 살레시오 신부님 수사님들의 20%에 해당되고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선교에 대해서 그 관심을 가지셨나 하는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뭐 제가 써서가 아니라요. 굉장히 제가 잘 썼거든요. 정성껏. 잘 읽어보시면 되겠고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선교를 할 것인가? 기도하는 사람이 선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살면서 제가 최근에 좀 묵상한 건데요. 그걸 이제 선교와 연결을 시켰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걱정거리가 많잖아요. 불안하고 근심이 많아요. 걱정거리, 근심거리 그리고 불안감 이것을 갖고만 있으면 그냥 걱정이 스트레스가 되고 그냥 맙니다. 해결되는 것도 없고요. 이 걱정과 근심, 불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의 기도의 주제로 좀 삼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기도로 삼기 위해서 심사를 벌였는데 활동을 너무너무나 많이 하셨으니까 도대체 기도를 하셨을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돈보스코 언제 기도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돈보스코를 정말 잘 아는 분이 돈보스코가 언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되물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돈보스코를 활동하는 관상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관상하시는 분 같지만 정말 활동을 하고 활동 중에도 늘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 이걸 다른 말로 활동의 탈혼. 그러니까 그냥 인간적인 측면만 생각하고 세속적인 측면에서 어떤 활동을 하면 이것은 사업이 됩니다. 비즈니스가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기도를 심고 그 필요와 목적 그리고 하느님께 요청하는 것 이런 것들이 기도를 통해 정화되고 내 안에서 내면화될 때 이것이 활동하는 관상가가 되는 것인데요. 그런 면에서 어떤 분이요, 어떤 선교사 신부님 쓰신 건데 그 선교사의 영성이 뭐냐? 바로 움직이는 관상이다. 움직이는 관상가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교사 하면요, 아까도 영성에 대한 이미지의 어떤 그 이미지가 영성에 대한 너무 그 가까운 이미지를 생각할 때 뭐 깊은 고요 속의 침잠 이런 것들만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선교사 하면 사람들은 나가서 용감하게 막 선교지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배 타고 가서 선교하고 또 12시간 걸어가서 미사하고 뭐 그 고국에서 돈 가져다 집 짓고 막 이런 것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선교사에 대한 어떤 잘못된 그런 접근인데 그런 선교사들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냥 지쳐버리고 선교사가 막 그 금방 뭐 돌아오거나 이렇게 해요. 선교사들이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활동하는 관상가 모델이 선교사의 영성과 직결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만이 필요성을 발견합니다. 정화되지 않은 걱정과 근심거리는 기도를 통해 간절함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지난주 수요일인가 목요일 복음이 청하여라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너에게 열릴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요. 기도를 통해서만 청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해야 사랑이 자라요. 기도하지 않고 그냥 한다고 해서 사랑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원선호 신부님 이야기 조금 드리고 싶은데요. 원선호 신부님에게 여쭤봤어요. 졸업생들이 살리실 졸업생들에게 원선호 신부님 영웅인데 이번 신부님 저희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하니까 오래 생각하지도 않고 love in action. 사랑의 실천을 이제 당신이 영어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Love in action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사랑을 정말 실천하는 것, 그것이 기도를 통해서만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이분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졸업생들이 불러다가 핸드프린트도 떠가지고 살레시오 고등학교에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써주세요 하니까 길게 생각하지도 않고 Love in action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교와도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 번 또 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정화된 우리의 필요성이 하느님께 다가가서 이런 일들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 트롱카티라는 수녀님 복녀이신데요. 이분 이런 말씀도 하셨지만 이분의 선교만을 볼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가운데 머물러 살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선교사를 가가지고요. 40년 동안 한 번도 고국을 보시지 않았대요. 그리고 선교를 한다는 것이 마치 뭐 성당을 짓고 학교를 짓고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선교는 그들과 함께 그냥 사는 것. 돈보스코의 선교관처럼 적응하고 존중하고 거기에서 사람들을 성장시키고 자기도 성장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선교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착한 사마리아 사람인데요. 그 이야기는 이제 복음 구절은 제가 다 적어놨는데요. 반고호가 그린 그림입니다. 반고호 37세 비극적으로 자살로 자기 생을 마감하죠. 그림을 엄청 많이 그렸어요. 1500점을 그렸는데
생전에 팔린 거는 뭐 몇 점 되지 않는데요. 곤궁해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쩌면 이 그림을 그릴 때 반고흐는 정말 자기가 하느님께 절규하는 마음으로 그렸는지도 모르겠어요. 도대체 저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그러면서 사마리아 사람을 계속해서 찾았는지도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선교는 첫 번째 정말 누군가에게 친구가 되어주는 것인데요. 이 그림을 보면 사마리아 사람인데요. 이 거의 졸도하고 실신한 이 사람을 하기 위해서 그 온 힘을 다해서 몸을 뒤로 젖혀가면서 이렇게 듭니다. 그리고 힘을 쓰기 위해서 다리를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 예수님께서 누가 정말 이웃이 되어주었느냐 하고 물어보는데 사마리아 사람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선교다. 그리고 돈보스코는 실제로 이런 사람이 되어주었다. 그래서 이태석 신부님이 남긴 책 제목도 친구가 되어주실래요잖아요. 바로 이런 의미가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친구가 되어주기 위해서 용을 쓰는 모습이에요. 네? 뒤로 적히고 나도 힘들지만 그러나 해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미술가들은 이 나귀에게서도 좀 발견한다고 그래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나귀도 그 힘을 버티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요. 나귀의 얼굴도 네?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친구가 못 되어준다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뭘 못한다 하더라도 이런 나귀 같은 친구는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부질없는 그 약탈당했으니까 재산 다 하고요. 그 뒷모습이 누구일까요? 우울해서 돌아가는 사람들 또는 레위 또는 사제 뭐 이런 사람들이겠죠. 우리가 이런 사람 친구가 되어주는 것 이것이 선교가 아닐까. 그래서 오늘 돈보스코의 선교 영성을 이야기하면서요. 그 영성이 무엇인지 또 선교가 무엇인지를 보고 또 돈보스코가 어떤 분이었는지 이론적으로 거창하진 않았지만 그런 철저히 선교에 대한 스스로가 선교사가 되고 싶은 갈망이 있었고 그러나 실제로 선교사라는 타이틀을 부여받진 않았지만 선교사였고 우리 모두를 선교사로 초대한다는 것. 그리고 그 출발점은 누구에게나 이런 친구가 되어준다는 것. 내 배우자가 됐든 가족이 됐든 직장 동료가 됐든 아니면 정말 비행기 타고 15시간, 20시간 날아가서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믿으라고 소리치는 그런 선교사가 됐던 모두가 다 선교사다라는 것 하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